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좀 짧은 구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후에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부인 시프라와 모세의 부인 시프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장인이 왔는데 모세가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장막에 와서 가만히 있어서 이제 사위 얼굴을 한번 볼란가 그래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며칠이 되어도 얼굴을 한번 볼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시기에 장인 어른이 왔는데 이거 사위 얼굴 한번 못 보나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한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60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을 합하면 한 수백만이 되겠죠. 최소 뭐 5, 600만 명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비록 광야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얽힌 이런저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던 십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다 모세가 일일이 재판하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재판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언을 합니다. 충언을 하는 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1000명의 우두머리, 백부장은 100명의 우두머리, 50부장은 50명의 우두머리. 그리고 또 10명 중에 지도자면 이제 10부장이 되어서 그 위에는 각 지파, 12지파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모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작은 문제는 작은 마을 단위로 혹은 종족 단위로 자기들이 이제 이 재판을 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위로 올라오고, 또 그 문제가 더 심각해서 참 문제가 풀기 애매하고 어려우면 또 그 위로 올라오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모세에게 오도록 이렇게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권했는데 모세가 그걸 이제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8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실되고 또 능력 있는 좋은 일꾼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 아주 좋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대로 각 이제 12지파가 있으니까 각 지파의 일꾼들을 추천하라 해가지고 그 추천대로 이 지도자를 세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신명기, 이 신자라는 두 번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시대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강 건너가면
그 지파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을 할 때에 재판을 공의로 해라. 작은 재판이든 큰 재판이든 또 나중에 왕을 세워 재판을 하든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우리 성도의 삶도 공의로워야 되고, 교회도 공의로워야 되고, 국가와 사회도 공의로워야 되고, 재판도 공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재판을 이제 잘못해서 하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또 악인이 자유롭게 할 길을 치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공의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재판장이라는 말이 쇼페림인데 히브리어로 히브리 언어를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임이라는 말은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쇼페트라는 말은 재판관 이런 데인데 쇼페림 하면은 재판관들, 재판장들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를 쇼페림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그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이끌어간다. 근데 왜 그러면 재판관들이라고 하는가? 그 시대에는 오늘같이 사법과 행정과 이것이 구별이 안 됐고 입법, 사법, 행정 우리는 3권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 구약 시대는 그렇게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그 지방의 장관, 오늘 같으면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 관리가 재판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 고을의 원님이 재판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고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러면은 다 양쪽 다 둘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김씨가 문제다 하고 이씨가 문제다 하면은 고을 원님이 재판을 하듯이 지금은 재판장이 재판을 하고 시장이 재판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전에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되고 재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지파 산하의 각급 지파들은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이끌어갈 지도력도 중요한데 또 자기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재판을 하는 업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사들도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력도 중요하고 또 재판도 그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들을 원래는 그 뜻이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사라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 말이죠. 그리고는 공의를 하라 그러는데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재판관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그 유사들, 원래 히브리 언어는 소테림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렇게 고을에 원님이 있으면 밑에 이방이 있고 그래 하듯이 이제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서기관 혹은 옆에서 도와주는 그 행정 사역팀 사역하는 사람들을 유사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 장이 있고 그 외에 지도자들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뭐 고을이든 뭐 또 그 각 이제 최고 지파든 그랬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특히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공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사랑과 공의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에 놓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르면은 그 무시무시한 죄값을 우리가 그 형벌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 원래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받음으로 그래서 그 공의를 실현한 거예요. 그 죄값을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죄값을 받았으니까,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죄값을 다 받게 하셔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면 죄값이 저절로 우리 죄가 그절로 용서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저절로 우리가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아서 그렇지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성도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다 지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이라든지 특히 교회라든지 또 이 국가와 사회가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특히 재판할 때 더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이 굽게 하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구부러지는 걸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울한 사람이 죄를 뒤집으시고 감옥에 가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이제 혹 정말 실수로 뭐 그런 원치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억울함을 풀어주면은 또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허다히 그런 일이 생기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국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을 가면은 그 사람들이 또 수년간 감옥 갔다 오면은 그 국가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부패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시기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지 부강하고 이렇게 튼튼하고 장구하게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려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하잖아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이 성경 이사야 말씀에도 있고 수많은 성경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강이 흐르듯이 공의가 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튼튼하고 공의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장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교회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공의롭게 해야 되지 이렇게 지우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19절 제 중반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부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루한 옷을 입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내를 하거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주 남루하게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으라 하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가 오면은 모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잘 대접하면은 교회가 불공평하고 원망이 생기고 은혜와 사랑은 떠나고 교회가 좋은 사랑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 상황이 부유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가고 또 어느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교회는 올 수 있지만은 교회 와서는 다 같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재판을 할 때 이제 더 그런 겁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줄 때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을 들면 안 된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권력 있는 자나 부한 자라고 편을 들었어도 안 되지만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하니까 재판관이 이 사람 편을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자가 억울하겠다는 거예요. 부자는 죄를 안 지었는데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재판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편견 없이 공의롭게 재판을 해라. 그런 말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성도들을 다 공평하게 대해야지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그 삶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도 공평한 그런 이제 공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이제 다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다 재판이라는 게 절차가 있습니다. 사회 전에 전에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제 그는 큰 교회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뭐 정치적으로 잘못 얽혀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 재판을 그때 이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이제 재판에 가야 될 상황이라. 우리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을 하면은 이제 이 지방 같으면은 경남 창원이 이제 지방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에 재판소가 있어요. 1차 재판을 합니다. 진주의 부분인데 이는 이제 분소입니다. 분소. 실제로는 창원에 이제 지방은 1차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재판이 끝나서 끝이 나면 1차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억울하다. 내가 보니까 잘못된 재판이고 내게 너무 부과했다. 그러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하면 2차 재판 고등부분으로 갑니다. 고등부분 부산에 있어요. 이 경남지방, 부산 경남지방 고등부분 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2차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도 다 양쪽에서 증거를 내놓고 재판을 해서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상대방에서 내가 너무 좀 과하게 내게 좀 부과됐다. 억울하다. 또 상소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대법원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 대법원에서 판단하면 이제 끝이 되는 겁니다. 재판은 항상 3차로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본 교회는 당회라는 이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이제 단임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7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가 성도들을 이제 신앙으로 건면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중대한 일이 있으면 결정하는 권한도 있지만은 7회의 권한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만일에 성경을 어기거나 위배되거나 또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새로 출발하면 되지만은 막 끝까지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당회를 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교회의 성결을 지키게 되니까. 그러면 당회를 열어가지고 정말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회가 이제 질의권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누가 잘못된 고발을 해갖고 오해로 그렇게 됐다. 나 억울하다. 그러면은 성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위에는 노회입니다. 노회에다가 상소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노회가 올라가면 노회가 역시 이제 그게 7회가 구성이 됩니다. 노회 전원이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재판부를 조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증거를 내놓고 이런저런 이제 공방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뭐 공평하게 양쪽에서 다 잘 됐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올라오면 교회끼리 문제가 일어나면 재판도 하고 성도도 올라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 하지 그렇게까지 안 가죠. 거의 안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법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 교회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최고법이고 성경이 최고의 이제 그 성경을 따라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을 따라 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 이단이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방대하니까 이걸 해석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해석하는 데 따라서 그걸 똑같은 말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놓은 게 헌법. 우리 같으면 각 교단별로 우리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따라서 이제 헌법 안에는 예배 드리는 방법,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다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성례식도 어떻게 한다.
근데 그 헌법에 따라서 이제 다 질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또 노예법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양쪽 다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결국 이제 3단계처럼 총회에 이제 재판부가 있습니다. 총회까지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 문제 가지고 총회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봤지만은 다 막 교회 안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제 서로 막 합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되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의 법이 다 교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법을 다 만들었을 때에 서구의 법을 따라서 다 만들었습니다. 서구에는 기독교 국가이니까 서구의 법은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고 있는 법이 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법이 사회로 적용이 돼가지고 만드는 법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없었어요. 영국에는 이 법이 없는 국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있겠죠. 근데 왜 영국이 법이 없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영국은 성경 자체가 법인 겁니다. 근데 그때는 기독교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영국이 기독교가 있으니까 영국은 재판을 하면 성경의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여기에 다 법이 있는 겁니다. 재판관이 성경을 가지고 법을 하면은 가장 훌륭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이나 세상법이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법이 만들어지고 또 나가서 세상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도든 국민든 보호를 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재판까지 안 되도록 해야지 살아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제 성도가 그렇게 이제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어쨌든 이제 법이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 법에 따라 공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재판관에게 뇌물을 뒷돈을 줘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도 많이 봤겠지만은 김영란법은 그게 청탁금지법입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청탁을 줘가지고 이익을 따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특히 재판할 때에 재판관에게 돈을 줘가지고 내 재판을 유리하게 하면은 그게 발각되면은 거의 더 벌이 가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떨어지면은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 김영란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10만 원 이상 하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뭐 명절 되면은 뭐 선물도 하고 다 살아가는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뭐 많이 없지만은 한때 심해가지고 그랬지만은 학교에 찾아가면은 우리도 학부모 때 선생님 찾아가면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는 거는 그건 정이다 말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건 다 정이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한때에 이제 그 치맛바람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찾아갈 때 선생님한테 돈이 있는 사람 뭐 100만 원 뭐 큰 돈도 아니잖아요. 100만 원 그냥 뭐 맛있는 거 사시라고 주고 좋은 말 하고 오면은 그 선생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잘 봐주고 이 객관적인 성적도 있지만 교사가 주관적으로 평가서가 있단 말이에요. 평가서를 좋게 평가해보면 다른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 하지 못하도록 그걸 너무 이제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뭐 학교에 잘 찾아가지도 않지만은 학교에 찾아갈 때 뭘 들고 안 갑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뭐 자그마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는 거는 그건 사실은 또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오늘 이 사회가 너무 이제 삭막한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명절 되면은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건 살아가면서 성도들 이웃과 사랑이지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재판을 앞두고 혹은 나아가 입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가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은 그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행이 잘 되면 이제 공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3,400년 전에, 1,400년, 기원전 1,400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치료를 시켰으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2,400년, 3,400년 전 아닙니까? 2000에다 1,400이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이 시대 2000년, 2024년이 아니라 벌써 3,400년 전에 성경에는 김영란법을 만들어가지고 청탁금지법을 성경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참 훌륭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을 어둡게 한다는, 봉사가 된다. 앞이 안 보인대. 지혜로운 자가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눈을 어둡게 하면은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어요. 의인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곧이 그대로 안 들으면은 불의한 자의 입김이 세면 악한 자가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죠. 구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악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악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왕비가 이세벨이죠. 그리고 이제 해필이면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은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참 보기 좋고 또 좋은 동산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왕이 달라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안 주면 거부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왕이 달라면 뭐 그냥이라도 줘야 되겠죠. 근데 아합 왕이 내가 값을 치러줄 테니까, 좋은 값을 치러줄 테니까 왕궁 옆에 있는 이 땅을 내게 좀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건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방의 왕 같으면은 탁 불러가지고 땅칼에 날려 뿐다, 이렇게 하면은 겁이 나가지고 딱딱 내놓겠죠. 왕이 달라는데 안 내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 그러니까 빼앗지는 못하고 혼자 끙끙, 왕이 끙끙 앓잖아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부인 이세벨은 이방인이거든. 이방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관심도 없고. 세상의 천하의 왕이 그 자그만 땅덩어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시작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마을에 사람이 이제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왕을 이제 이렇게 저주했다.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 안 했는데, 나봇은 정직한 사람인데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이제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백성들이 돌로 쳐서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돌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그 땅을 이제 이세벨이 취해가지고 왕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증인으로 인해서 재판이 굳게 된 거잖아요. 억울하게 당한 거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합의 가문을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가문, 나중에 아합이 전사를 하고 이제 그 피를 그 나봇의 그 밭에 결국 묻히거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중에 실행이 되는데, 지혜자의 말이 굽게 증거되거나 증언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잘못된 불의의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고 혹은 감옥에 가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백성을 위해서 군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선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착취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신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그 신세대, 출애굽할 때에 그 서인들은 이미 다 죽고 없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고 없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한 이 신세대,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이전에 이제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설교를 다 했는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 한 번 더 설교를 했다 있고, 신명기라는 두 신자거든요. 영어로 하면 드터러미. 이 두 번 설교를 했다. 그래서 두 번 가르쳤다 해서 이제 두 번 신자에다가 한자로 명령할 명자에다 기록할 기해서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근데 신세대 너희들이 한 번 더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복 정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지도자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만일에 너희가 공의를 행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에 복을 주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창대하게 잘 살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비록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재판을 굽게 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다. 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장구하게 살 수 없다.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말씀을 어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니까 70년 연단 후에 도로 오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공의를 행하라. 세계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고 그 나라 국가와 사회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그 나라가 장구합니다. 부강합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비록 아무리 이 군사가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백성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사람이 쌓이면 그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든지 나라를 새롭게 뒤집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적군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밖에야. 그러니까 적군과 연합해서 그 쓰러뜨리면 결국은 뭐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뭐 속해버든지 그 나라는 사라지든지 뭐 어떻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그 사람들 계속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를 잇고 억울하게 당하고 또 억울하게 당하고 계속 억울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면은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다 역사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의를 해야 된다. 특히 교회는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공의는 공의가 실현돼야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막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공의가 실현돼. 결론적으로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따르지 말라. 성도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이제 공의를 따르라. 물론 이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상,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으로부터 또 늘 또 그렇게 이제 유혹도 받고 또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과 공격을 받고, 또 우리의 인간은 미숙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완벽하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또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성인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여러분 어떤 조직입니까?
세상에 안 믿는, 처음에 안 믿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온갖 세상에서 죄를 다 짓고 다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를 해갖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당연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됐습니다. 물론 천국 가겠죠. 그렇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가 돼가지고 성화가 돼서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되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10년이면 되겠습니까? 10년에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만에 됐지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3년 훈련받고 그것도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다 순교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게 수십 년 돼도 안 바뀐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가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다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미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잘하려고 협력을 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나는 이리 생각하고 나는 이리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자. 살다가 좀 부족해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고 애를 썼는데도 아유 이게 좀 잘못됐구나. 돌이켜보면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어쨌든 각자 A, B, C 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실수를 해요. 그때는 옳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미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의도적으로 불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대로 공의롭게 바른대로 교회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1년이 지나고 반성을 해보면은 아유 많이 미흡했구나, 많이 부족했구나, 좀 더 잘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좀 더 뉘우치고 잘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협력. 아멘. 그러나 우리는 기본 이게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대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공의를 따라 살다가 또 훈련받고 공부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또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죄인들의 집합체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법제화가 잘 돼가지고 교회가 발전했는 게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이만큼 나름대로 법을 따라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드물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부조리가 이렇게 많노?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국가와 사회가 정의를 행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바르게 백성들을,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도 사회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참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미흡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사회 생활도 공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따라 하지 않으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공의를 행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사회와 국가가 공의를 행하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선거에 귀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공의를 따라서 또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사회 곳곳에 공의가 행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지방의 시민들에게까지 미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기